보고 있는데 이번 주 주중에 큐티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아무에게나 할 수 없어요. 그 분야의 대가들한테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원래 학문 없는 사람인 걸 잘 알았어요. 갈릴리 어부들과 어울려 다니는 나사렛 촌에서 자란 그런 무지랭이, 학위나 학문적 탐구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공부하려면 그 당시에도 그 율법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것은 할라카와 학가다로 구성되어 있고,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탈무드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 한쪽씩 연구를 한다면 7년이나 공부를 해야 되는 방대한 양이에요. 근데 마치 법대에는 그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적어도 그들은요, 예수님이 좀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줘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너희들이 질문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이 핵심 계명 두 개를 딱 요약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핵심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예언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셨어요. 이 율법의,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말씀이다,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마치 벽에 있는 못에 옷을 걸듯이 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못이 이렇게 단단히 박혀 있는데 그 위에 말씀을 거는 거예요. 율법도 선지자도 다 옷을 걸듯이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그 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 알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핵심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더 빠르게 달리느냐예요. 누가 더 멋있게 달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유니폼을 입어도 1등 못해요. 아무리 멋있는 화장을 하고 기가 막히게 멋있는 폼으로 달려도 여러분, 그 사람 상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0.1초라도 먼저 골인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뭐예요? 육상 경기의 핵심은 빠르기,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위해 오늘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위해 내가 애쓰며 기도하며 분투하며 싸우십니까? 여러분, 그게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과 모든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 복음마저도 그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놓쳐도 핵심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했는데 핵심이 아닌 예화, 그랬다면서요, 뭐 이런 그런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핵심을 잡아야 돼요. 핵심. 정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좀 더 천천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고,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고, 굳게 붙들고 날마다 도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랑의 4가지 특성,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5번째 특성은 이것도 빠질 수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지막 5번째의 속성이 그 앞에 4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5번째 특성은 이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랑,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기대 없고 신뢰가 없으면요 그냥 참지도 않아요. 우리는 신뢰나 기대가 없는 사람 앞에서 때때로 무례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 앞에는 우리가 무례한 언행을 삼가하게 됩니다. 더 친절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신뢰와 기대를 잃으면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신뢰와 기대가 생겨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사랑이 안 되지? 왜 내 사랑은 여기까지지? 왜 이 사랑은 자꾸 깨지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회복하면 우리의 사랑은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얘기했을 때는 거짓말도 다 믿으라는 뜻일까요? 그냥 말을 다 곧이곧대로 다 네 그렇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거짓말도 믿어주다가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란 그 어떤 경우에도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신뢰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랑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는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 되고 맙니다. 동정도 나쁜 건 아니죠. 동정도 선행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이 뜨겁지 않나? 왜 식나? 왜 깨지나? 첫째로 우리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의 예가 뭘까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예화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 예를 찾자면 욥이에요. 욥.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고난의 신학, 고난에 관한 신학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욥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드는 사랑. 욥을 읽으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처럼 욥을 사랑하는 존재가 없고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존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욥에 대해서 자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에게 내가 욥처럼 온전하여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본 적 있냐? 자랑해요. 그러니까 네, 본 적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말 안 하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찌 욥이 이유 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참 사탄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냉소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이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다 복을 받으니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너에게 막 무슨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다 그러시니까 하나님, 그럴 걸 기대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그거 안 주시면 누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모험을 하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의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들 그날로 다 걷어갑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이 중에요 일부분만 당해도 우리 인생은 왜 이러나 막 슬퍼하며 좌절하며 믿음도 잃어버릴 그런 지경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정말 이거는 성경의 고백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영웅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딱 이제 붙이잖아요. 자랑스럽게 붙이고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감동적인 말이, 하나님께 감동적인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집에 어떤 말을 붙여놓으실까?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사랑이 자녀나 기업이나 물질 같은 소유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증명해냈어요. 욥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탄에게 자랑하죠. 또 자랑하십니다. 대단하죠? 사단은 더 위험한 도박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것마저도 허락하십니다. 단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사실 그 말씀 때문에 욥은 더 고통스러워요.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도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 거의 밑에 수준으로 사람을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수많은 사람을 보았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범죄 현장과 수많은 우리의 내면의 고민들을 다 알아요. 우리의 속성을 알아요. 여러분, 속속들이 잘 아는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장담을 할 정도면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거의 분명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욥을 신뢰하십니다. 정말 도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욥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가까이 있던 아내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얘기를 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말일 걸 알면서 이 아내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욥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자기 회사 부도만 나도 한강 다리를 몇 번 읽고 이렇게 서성입니다. 왜 서성입니까? 자살을 할까 말까. 여러분, 그러나 욥은 지금 기업이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기업이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자녀가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불치의 병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서 벽돌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몸에는 벌레가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나오고 고름은 흐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또한 이웃과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할 수 있을까?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참혹한 지경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 길이 어디를 향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 날 지금 연단하고 계시다. 나는 지금 내가 당한 것보다 적어도 100배, 1000배 많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올 줄로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신 분이다 라는 믿음을 고난 한가운데서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데에서 지켜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없었다면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가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신뢰 위에 우리의 사랑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인간을 잘 아는데 그런 일 할 사람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 단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너무 잘 아는데 이 아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부보다 서로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보다 서로를 더 잘하는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30년이나 보아온 그 친척들이나 그 나사렛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반드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과거 모든 행동의 총결산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언젠간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그 정도 아멘으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기회예요. 듣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제일 크다. 여러분, 그게 큰 선물이에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자녀 자랑할 때는 그런 열정이,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많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내 아이를 분명히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충고와 가르침은 잔소리가 되고 맙니다. 교관처럼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했던 말 또 하고 지시하고 소리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자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잔소리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충고와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암송을 시작할 때 참 신경 쓰이는 것이 많았어요. 같이 하는데, 예배드리고 암송을 하는데 잔소리 하고 싶은 게 막 목에 막 그냥 차오르는 거예요. 왜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부시럭부시럭하고 움직이고 비비 꼬고 목소리는 개미 소리처럼 작아요. 그냥 암송은 자꾸 틀려요. 아니, 맨날 하는 건데 왜 틀리지? 기도도 막, 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참아야 됩니다. 그때 꾹 참아야 돼요. 자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기르면 그런 순간이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물론 가르쳐야 할 때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잔소리할 때는 잔소리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관적인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이 자녀를 대할 것이냐, 무엇이 사랑의 훈육인가라는 고민인 것이죠. 어떻게 그 순간을 참을 수 있나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제 경우에는 믿음을 확인하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아이가 아빠나 엄마한테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격에 안 맞는, 상황에 안 맞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받으신다. 또 이 아이는 지금 비록 서툴지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다. 지금 서툴지만 실패를 통해 배워가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다. 내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고 이 아이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딱 믿으니까 잔소리가 바뀌는 걸 느껴요. 잔소리가 사랑의 충고와 격려로 바뀌는 것이 느껴져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 아이도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되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이 아이는 놀랍게 변화되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떤 것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요, 서로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뭐부터 깨뜨릴까요? 신뢰부터 깨뜨려요.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끝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랑 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되는 건 내 안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는 관계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이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듯이 그도 나를 향해, 이 공동체를 향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구나 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딱 나올 때 오늘 예배 망쳐야지, 내가 그 고약한 집사는 내가 한번 혼쭐을 내고 와야지, 이러고 오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랑 불편해도 오늘은 화해하고 와야지, 내가 기회를 따라서 좋은 말 하고 와야지, 잘 섬기고 와야지, 여러분 그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그게 이해가 되고 나의 진실은 내가 이해되는, 남에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그냥 나한테 시선만 안 맞춰도 나한테 화났나? 나를 무시하나? 잘난 체하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뭐와 싸워야 됩니까? 싸움의 실체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이에요. 의심이에요. 어느 순장 모임에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외 거래처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조금 일이 막 꼬이는데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게 그 통화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오거나이즈를 해갖고 전체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태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침에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밤새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통화를 딱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분 당신의, 그 사장님의 개인 사정이 여러 가지로 꼬여서 일이 꼬인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다 정리해갖고 이제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됐지만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마음, 생각은 인간이 알 수가 없다. 나는 밤새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봐 잠을 못 잤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분에게만 있는 걸까요?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 봐 막 밤잠을 설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반대로 악한 마음일지언정 선한 마음으로 가정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가 악한 마음을 비록 덜어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가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믿음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신뢰를 지키고 회복할 때 우리의 사랑은 견고하고 꽃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허황된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오병이어처럼 초라한 존재일진 모르지만 주님 손안에 있다면, 들려진다면 우리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죠. 자, 우리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식 할 때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끝까지 기대를 가지십시오.
결혼만 하면 낭만은 사라지고 사랑은 가고 현실만 남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아름답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죠. 이 중에도 제가 결혼 주례한 분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도박을 왜 못 끊을까요?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나가서 좀 죄송한데, 아니 하면 할 때마다 망하면서 돈을 잃는데 왜 할까요? 그런 모험을 왜 할까요? 기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건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요, 맞아요, 중독이에요. 근데 왜 중독이냐고요? 왜 그걸 못 끊냐고요? 기대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잭팟이 터지면, 대박이 터지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대박이 난다라는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 불안을 끌고서 또 도박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도박장이 아니라 도살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예요, 기대. 그 기대를 버렸다면, 이거 아무리 해도 잭팟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거기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그 시간과 그 물질로 차라리 맥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 고기나 더 구워 먹죠. 여러분, 저는 제안합니다. 반대로 아내나 남편이 도박 기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내나 남편한테 한번 베팅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 맨날 똑같은 도박 기계 앞에서 내가 맨날 이렇게 돈을 넣고 하듯이, 오늘까지 돈을 잃었지만 내일은 돈을 따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아내 앞에서 돈을 자꾸 집어넣고, 선물도 집어넣고, 시간도 집어넣고, 남편 앞에서, 여러분, 도박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남편 앞에서 돈을 집어넣고, 음식을 집어넣고, 시간과 정성을 집어넣고, 오늘도 한번 눌러보세요. 계속. 여러분, 그럼 확률적으로 어디에서 잭팟이 잭팟 터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도박장에 있는 그 기계일까요?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일까요? 현실적으로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그 재정, 그 돈을 한 여인에게 투자해 보세요. 한 남자에게 투자해 보세요. 상상하지 못할 잭팟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단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를 잃었다는 거예요. 쉽게 기대를 잃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기대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것이거나 어떤 본능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에요. 기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기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대상에는 기대를 걸 수도 있고, 어떤 대상에는 기대를 안 걸 수도 있어요. 거둘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둘 수 있고 기대를 거둘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자, 기대라는 것이 운명적이거나 단지 내 모든 과거 행동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소식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갓난 아이를 엄마가 기르겠어요? 갓난 아이가 엄마한테 한 짓은 뭔지 알아요? 나올 때 그 배를 찢는 고통을 엄마한테 주었고, 맨날 울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맨날 달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맨날 볼일을 아무데나 보고, 그렇잖아요. 때를 쓰고. 그게 아이가 한 일이에요. 한 결과예요. 물론 가끔 웃죠. 일부러 엄마를 위로해주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웃죠. 그러나 그 웃는 것도 그 아이가 엄마한테 한 흉악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그가 한 행동에 의해서
기대를 걸고 안 걸고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한 행동은 과연 기대를 걸 만한 행동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의 변화와 성숙이 엄마 아빠에게 기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기대가 아이의 성숙과 변화를 이끄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엄마의 그러니까 엄마 비슷한 소리만 해도 막 그냥 천재가 난 거예요. 아빠의 빠 뭐 비슷한 얘기만 해도 얘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대망상입니까? 지나친 거예요? 욕심이고 과장이고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건 엄마 아빠의 특권입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가 크다고 기대 안 합니까? 이를 꼭 악물고 저건 엄마라고 부른 게 아니야, 아빠라고 부른 게 아니겠지,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는 클수록 좋습니다. 얼마든지 커도 좋습니다. 단 아이에게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그 기대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기대대로 크지 않는다고 그 아이에 대해 절망하고 탓합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가 갖는 기대는 이 아이에게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부모에게 필요해요. 왜? 그 기대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대, 이 엘피스, 다른 말로 소망이라는 이 소망은, 이 기대는 단순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매우 확신에 찬 기대예요. 우리 아이가 변호사나 법관이 되는 것이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강요만 되지 않는다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그런 막연한 기대 이상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대는 확고한 약속에 기반한 기대입니다. 결코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기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할렐루야. 에이, 설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한계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주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의심했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불안과 불신 위에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갖게 되라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왜 언급하시나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산상수훈은 온통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 찹니다. 주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고 성숙될 거야 라는 기대가 없다면 그런 말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나한테 한 말인가? 이걸 나한테 기대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없는 게 죄라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기대가 없는 건 죄예요.
인류 요리사가 하는 저녁 식탁에 아무런 기대도 없이 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랑 뭐 똑같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면 그건 뭐예요? 그 요리사에 대한 무례죠. 그 기대가 없으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은 굳은 자이십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가서 이걸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 없는 사람은 그냥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라. 깜짝 놀랍니다. 아나니아가. 왜요? 하나님,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악명 높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과 교회를 대적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신문하고 모욕을 주고 고문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악질적인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람 아닙니까? 지금도 다메섹을 향해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성정과 그의 과거 행실로 따지자면, 그것만 가지고 판단했다면 누구도 그 청년에 대한 기대를 접었을 겁니다. 악한 사람으로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 교활한 사람이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누구도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구제불능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고 바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고통이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적한 대적자였는데,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못된 악한 사람이었는데, 악질적인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무엇을 보고 선하게 여기셔서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고 또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사랑장을 쓰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청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신뢰와 기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랑장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대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에요. 주님이 바울에 대해서 꿈꾸지 않으셨다면, 바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열정은 들의 풀처럼 시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꾸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대 없이 오래 참기도 해요. 때로는 기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대하지 않고 겸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의 불씨를 살리세요. 기대의 불씨를 살리세요. 성도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아내나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주님에 대한 기대의 불씨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의 핵심,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은 신뢰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기대라는 꿈을 꾸며 자라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뢰를 흔들고 기대라는 꿈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우리의 신뢰와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임할지어다. 기대와 소망이 임할지어다. 그 기대와 소망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해 끝까지 기대하시고